우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로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굉장히 더운 무더위가 온 것 같아요. 장마가 빨리 끝나버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이제 고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탯줄이 목에 이렇게 감고 태어난 거예요.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산소가 한 1분만 이렇게 잘 공급이 안 돼도 내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는 순조롭게 태어났는데 결국은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약한 정박아의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나이가 3살쯤 됐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2살 됐을 때 자기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 고아원에 맡겨서 키워지게 됐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고아원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신은 좀 이렇게 정박아의 상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런 이제 질문을 자꾸 던지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어차피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인생 아니냐 나는. 내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으로 계속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됐죠.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자기 내적으로 변화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고아 출신의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커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죽을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동기가 없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죠. 그걸 이제 모티베이션 해가지고 모티브를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자다 해서 모티베이저라 그럽니다. 모티베이저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유명인사가 됐어요. 여기저기 다 불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지금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막 정신적으로도 미약하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 불행이 겹치고 고아가 되고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겹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도 더듬고 있지 않냐 이거지. 내가 지금 생각도 모자라지 않냐. 근데 나 같은 이런 사람, 부모가 일찍 어려서 돌아가시고 도대체 내가 희망이라고는 한도 없는 그런 인생도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기 섰지 않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도대체 모티베이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살리게 된 내용이 뭔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왜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라는 질문 하지 말고 뜻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질문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뀌면서부터 자기는 모티베이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아요. 환경적으로 고통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 아픔 속에 어려움 당하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시달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왜라는 질문하면 안 돼요.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뭔 뜻이죠? 저에게 이 문제가 저에게 무슨 뜻입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질문할 때 있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 걸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꼭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질문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내가 막 맘대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뺏겨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뺏겨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게 이 세 가지 뺏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복음이거든요. 그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전도입니다.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거하고 복음, 전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뺏겨가지고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 그거 하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냐?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전도, 말씀,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치유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기본 치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나와 복음과 전도, 이 세 가지 찾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 왜 이게 자꾸 안 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집중하기를 바래요. 사탄이 원하는 집중이 뭔지 아세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혼미하게 만들고 거기 집중하다가 조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죽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가지고 멸망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그의 행동입니다. 지금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면서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집중이 뭐죠? 24시가 사단의 24시,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나 중심, 사탄이 원하는 세상 중심, 사탄이 원하는 성공 중심, 일로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24시는 실제적으로 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찾는 사람에게 주는 25시가 있어요. 시간표 속에, 시계 속에 25라는 글씨는 없습니다. 24시는 있지만. 그러니까 25라는 말은 하나님의 25시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25시는 뭔지 아세요? 삶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능력. 그죠? 열매, 결실 맺어요.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네 강이 있어요. 그 네 강,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온 네 강에 축복이 뭐냐면요. 비손이라는 강은 풍부를 말해요. 비손강 풍부. 그 다음에 기홍강은요.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히데겔강은요. 그거는 바로 결실을 말해요. 열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보세요. 능력, 열매, 은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삶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다니던 그 축복. 이미 우리 옛날에 그 처음부터 있었던 원조 아담 하와 있을 때 그분들이 주셨던 축복이 네 강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25시가 있어요. 마귀가 주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25시는 뭐냐? 뭐죠? 삼저주입니다. 삼축복의 반대 삼저주예요. 지옥 줘요. 그다음 사탄 줘요. 재앙 줘요. 사탄과 재앙과 지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나, 세상, 물질, 이거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재,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게 우리에게 와요. 근데 마귀의 25시는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택하고 살 겁니까? 어디에 집중할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 맘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마귀 밥도로 하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제가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각인하라고. 이게 각인 안 되면 계속 힘들어져요. 시달려요.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탄 원하는 24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4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로마서 우리가 12장 2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 중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맞추고 살면 우리가 연약해도 관계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 이 축복, 이 응답, 이 결실,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요, 어떨 때는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속아서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사탄의 24시에 넘어가서 그래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24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24시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겠습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돼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거 복음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전도 찾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사명 충만한 나, 그거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겠냐?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 알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24시예요. 그러면은 뭐가요? 은혜가 오고 결실이 오고 근데 열매가 오고, 그죠? 열매가 결실이지. 그러고 나서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하나도 안 읽어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면 될 것 같죠? 결국 실패합니다.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24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하실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집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24시가 아니고 마귀 24시에 늘 덫에 걸려서 자동으로 거기에 쏘가서 날마다 시달리는 그런 인생 돼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고 내 것 찾고 내 현장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안 들어가면은 예배 들어도 힘 없어요. 맨날 어려움 와. 볼 것 없어. 다음 주도 또 시달려. 내년도 마찬가지요. 지금 영적 상태보다 나아야 되는데 더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고 문제 터지고 맨날 시달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 살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좋아 한번 내가 붙어보자. 복음 한번 알아보자. 전도 도전해보자 한번. 뭐 어려워 하고 그래 살 겁니까? 그럼 다 되는데 그럼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맡기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광을 돌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한번 바짝 차려봐요. 이번 한 주간 더웠잖아. 밖에서 시달리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지금 천국이야. 시원하고 말씀 듣고 내가 야단친 것 같아도 그거 아니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못 깨달으면 답을 누가 줘요? 안 준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좋아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 그래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마음을 딱 중심을 잡으면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시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생각나게 하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능하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하나님 원하신 거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알아야 되죠.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령한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것을 명령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뜻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나와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완전하게 하고 축복주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은 영혼들 많다니까요. 가문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피해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제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막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야 돼. 제일 먼저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 살리죠. 내가 못 살아나면서 남 어떻게 살려요? 의사가 진료본다고 하면서 앞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 너무 막 힘들어. 온갖 병 다 걸려있어. 그럼 남들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고치세요 그러고 간다니까? 안 와요. 그죠? 그럴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뭐 승려가 지 머리 못 깎다고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를 먼저 살려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시급한 내용이에요. 자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하려니까요. 뜻이 뭡니까? 이렇게. 왜라고 묻지 마세요.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물으라니까. 그럼 나가 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려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있죠. 후대들 연약하잖아요. 난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저 아이들이 너무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 지금 살아가는 애들 보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구나. 옛날에는 쉬웠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 걸어가는 모든 게 진짜 뭐 천재가 아니면 못 살아갈 정도로 그런 시달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막 경쟁도 세고 어려워요. 뭐가 자리도 없어. 뭘 하나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골고루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세상은 문화는 발전되고 막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놓여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이유 없이 시달리게끔 딱 각본이 돼 있다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인 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싶어요. 진짜 이 RTC 운동, 레몬트 운동, WRC 이런 거 이유를 알고 요번 우리 그 뭡니까 요번 수련회 있잖아요. 주일학교 여기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굉장히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거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복음으로 안 도와주면요 이 아이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장망성 맞아요. 장차 망할 성이라 이 땅이. 그럼 다 죽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속에서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갖추면 되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거 살려줘야 돼요. 복음 갖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의 모든 갈급한 영혼들 다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 있잖아요. 원수 증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살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진짜 실천해요. 그래야죠. 조그만 거 있으면은 밟아서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나 회개했어 이번 주간에. 뭐 회개했냐고요? 우리 옆에 그 주인 아들 있거든. 맨날 신고해. 그리고 쓰레기 놓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애들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오는 것도 기분 나빠해. 지저분하다고. 그리고 차 자기들 되는 거 안 되는데도 좀 맨날 신고하고, 여기 불 켜는 것도 신고하고, 불 켜는 것도 싫어하고, 뭐 온갖 거 다 터집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싫어. 저게 마귀 새끼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 내가 한번 해보자 우리. 내가 기도하고 성도님들한테 한번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랬는데요. 성경 말씀 딱 떠오른 거 있죠. 남들을 저주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리고 용서하라 그랬다고. 내가 뭐냐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나도 똑같잖아. 저거 아직 복음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는 불신자 상태 가지고 저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그 되겠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 의해서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저분요 욕하지 말고 굉장히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 질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가 갑이고 갑 중에도 최고 갑이라 우리가. 저기는 완전 바닥이야 영적으로. 근데 저런 불쌍한 사람을 살리는 생각 안 하고 더 저주해버리면 갈 데 어디 있어요. 우리 조금만 기도하면 저 어려워지지. 근데 그래 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 용서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그래 한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이게 맞잖아요. 오늘부터 기도 좀 하시 바랍니다. 저 사람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이 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영리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변화될 거 아니에요. 매일 우리 조금만 시비 걸기를 기다려. 그래 누가 한 명만 붙어라 나고 그럼 매일 전할 거다. 이런 벼르는 것 같거든. 그런 이 구실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그거를 주면 안 돼요. 용서해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목사님들 굉장히 힘들게 했어 저분이. 근데 저는 그분하고 접촉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뭐 밥도 사주고 또 구슬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제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그 사람이 축복하고 어제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차 타고 오더라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그게 내가 목사로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 부인하고 같이 있길래 하나님 저분들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혹시 딱지 지난번에 끊고 몇 번 붙인 분들 있을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 합심해서 저거 죽여버리자. 이거 아닌 거고요. 그러면 안 돼. 그따위로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면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응? 무조건 도와주고 살리는 거. 그 강명 87호인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96명이더라고. 내가 20명인데 잘못 얘기해. 96명 살렸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19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초청해갖고 다 감사하던 베트남 난민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지나가던 20배, 20척의 배는 다 외면했지만 이분은요. 다 살린 거예요. 그래도. 그 전재만이라는 선장인데 살렸어요. 우리도 그런 기회 오면 살리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같이 싸우고 이러 하면 안 돼. 그건 틀린 방법이야.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은 다 틀린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실제로. 내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라고. 내가 엄청 그동안 이렇게 죽이고 싶었다고. 저게 말이지. 우리 교회 망가뜨리려고 그래 이러고. 근데 그 마음 싹 버렸어요. 너무 편하더라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가진 나,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전도 이 세 가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24시로 들어가고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절대 제자예요.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정말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혹시 어려움 있습니까? 어려움 왜 주죠? 왜 주죠? 불평하라고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24시 하나님의 24시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죠? 뜻을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라는 말 쓰는 사람 다 그 불신자들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왜를 지워버려요. 누가 나를 때리거들랑 왜 때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하고 오른밤을 들이대라 그랬잖아.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버리라 그랬어요. 겉옷은 원래 못 가져가요. 차압당하잖아요. 차압당하면은 옷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차압 금지 품목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거는 파업 안 되게 돼 있어. 그 근거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 겉옷 못 가져가게 한 데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겉옷까지 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이랬다니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나를 다 그냥 손해봐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들을 영혼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자기 인생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뜻이라는 게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갈급한 현장을 살리기 위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잡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중에 2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2절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파라 그럴 때 이 말씀의 조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뭐를 얘기했습니까?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이거를 24시 하라는 24시.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말씀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무슨 사건 생기면 우리가 그만둬버려 그러지 말고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변덕스럽게 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양육.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 양육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24시 하고 지속해서 양육해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하는 게 복음 운동하려고 말씀 운동하는데 이거 할 때 조건이 24시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지속해서 그 다음에 양육해라 이 말이었어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진짜로. 내 인생의 목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을 본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말씀 운동하라는 건데 내가 이거 하려고 항상 주님 24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지속으로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번 양육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사람 한번 살리지도 못하고 가서 되겠냐 말이지. 24시 해야 되는 이유가 돈 벌라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양육하라는 건데 다락방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내 평생에 한번 다락방 운동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도 사람 앞에 한번 말씀 전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못해 평생. 안 해도 돼요. 상급은 다 받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필요한 사람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받는다고. 여기 나와요 오늘. 이따가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전부 다른 것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해야 되냐? 사람들이 지금 바른 교훈을 따르잖아요. 올바른 교훈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자기 귀에 유익한 거에 올바른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귀에 유익한 거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들이 보세요. 전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 사욕, 살이 사욕이죠. 그죠? 자기 사욕에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따라가고 이 말이야. 허탄한 이야기 따라가고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이 세 가지란 말이야. 그 뭘까요? 지금 세상에 이 모습이 뭘까요? 명상운동. 영접하는데 명상운동 하면요 귀신 영접돼요. 이 명상운동 속으로 막 들어가요. 사람들이 지금 접신운동합니다. 귀신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문화운동합니다. 이걸로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른 교육 따르지 않고 자기 사역에 맞는 스승을 두고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의 그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에 올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천명, 사명, 소명, 사명 이거 찾아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거를 해야 된다고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천명, 소명, 사명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되면 소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비록 잘 모르지만 도전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번 들어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훈련도 받아보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생을 들여보자. 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신박약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아원에서 살았던 그 연약한 사람도 모티베이저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을 살리는 동기부여자가 돼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뭔 말이요? 아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저주재앙 같은 인생이야. 나는 그냥 남아서 남들 눈에도 띄지 않은 짜투리 인생이야. 내 모습 이대로 이거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 이런 생각하고 맨날 슬퍼서 구석에서 불 꺼놓고 창문 커튼 쳐놓고 소주잔 기울이면서 노래 불러요. 아무도 날 찾는 없는 이 산장에서. 그러면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산장. 그분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돌아가셨어. 지 손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계속 있으면 그래도 우울해가지고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 외롭다 그랬죠. 정신병의 80%가 외로움입니다. 몰랐어요. 우울증의 거의 대부분이 외로움 때문에 온대요. 그럼 인간은 다 외로움을 다 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연세 많은 분이나 어린애나 전부 외로워하고 있어. 그래가 우울하지 마음이. 우울하니까 뭐가 나와요? 뭐 멜라토닌 이런 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멜라토닌이 막 쏟아져. 그리고 세로토닌이 없어져 자꾸.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요 왜 이러냐 하고 자꾸 그 뭔가 분비물이 우리를 막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생화학적으로도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 돼버린 거예요. 썩는 거지 완전히. 환경에 썩고 생각에 썩고 마음에 썩고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합니까? 그걸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 사탄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넌 내 밥이야 이렇다. 넌 내 먹이야. 날 따라와. 이제부터 내 지시대로 살아. 넌 희망이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할 놈이야. 너는 짜투리 인생이고 네 꼬라지는 말도 아닌 거야. 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어. 이러고 속여요. 속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찾으시면 됩니다. 복음 찾으면 돼요. 전도 찾으면 돼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말씀 전파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내가 뭘 복음을 많이 알건 적게 하든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학벌이 있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마음을 먹으세요. 그냥 내가 해보자 한번. 내가 어차피 태어난 거 한번 살아보자. 남 한번 살려보자. 한 명이라도 살려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질질 끌려가서 살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누구든지 돌멩이 갖고도 새겨보면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돌멩이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부심이 없고 열등감이 찌들어 있고 그런 모습 안 해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절대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예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결국은 RTC 운동해야 돼요.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 운동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 하는 자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거 잘 봐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축 처져 있는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인생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와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이 5가지 질문의 결과가 62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여기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RUTC 운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미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미래 모습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있어요. 전제, 요제, 거제 이런 말 쓰거든요. 이 제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이 번제라고 해서 이 홀 번트 제사가 있어요.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일종의 전체를 태우는 그 제사에다가 거기에 향기로운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를 부을 전자해서 전제라 그럽니다. 태울 때 화목제 드릴 때도 포도주 부을 수 있죠. 그게 전제라 그래요. 그럼 전제는 방법을 말해요. 요제란 말 있어. 요제. 요람 할 때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요동친다 할 때도 요자도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제란 말은 이렇게 제사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인데 요제로 드려라 뭐 이런 게 있어요. 흔든다는 뜻이에요. 거제라는 말은 거제는 이제 거수할 때 거제요. 든다는 뜻이 들어. 여기 있던 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거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제는 포도주 같은 이런 액체를 번제나 그다음에 뭐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가 있는데 거기다 부어 갖고 향기로운 향을 더 이렇게 좋게 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근데 이 전제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몸을 액체로 보고 포도주로 보고 이걸 다 들이붓는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인하는 시작.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분이 정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건 느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다 부어갖고 자기 모든 열정과 모든 영혼력을 다 부어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 브라보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맨날 축 처진 인생으로 살아서 돌아보면 후회만 있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옛날 속았던 게 나는 맨날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전하고 너무 무리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처져 있는 그 속에 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요. 도전한 인생. 제가 뭐 축구하고 레슬링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건 못해요. 자전거도 못해. 이게 하면은 빨리 따라서 안 돼 지금. 그러나 축 처져 있는 그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 멋진 인생 돼야 돼요. 브라보 인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사는 최고 인생. 이거 돼야 되죠. 기대를 해야 돼. 기대. 내가 죽는 날 다가왔는데 기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뒤돌아보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후회하면 되고 죽을 날이 두렵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멋진 기대가 되는, 그러면서 뭔가 좀 내가 도전했던 한 명도 한번 살려보고 말씀도 한번 도전도 해보고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고 앉아봐라 그러고 읽어주면 되지.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하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찾고 성취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취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맨날 헤매는 인생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을 갔는데 거기 이제 짐을 풀어가지고 이게 쭉 그 벨보이가 짐 실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그 고객님 여기서 좀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라고 머무르신 동안 집에서 계신 것처럼 평안히 지내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짐 싸갖고 가는 거라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집에서 하도 시달리고 속 시끄러가지고 피해서 호텔 와서 지금 지내려고 그러는데 집처럼 하라면 내가 여기가 마음 들겠냐 그러면서 그런 인생 된다니까. 자기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한평생 내가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았단 말이지. 사람도 한번 살려보고 복음도 전하고 나를 찾고 내가 정말 이 부족한 거 많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면서 멋지게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 집 구석이 맨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피해가지고 호텔에 가는 식으로 그런 인생 된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천국이 돼야 돼요. 3오늘. 오늘에 승리하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오늘 이 시간이에요. 바로 여기서 승리를 걸어야 돼. 승부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고 절대 제자이므로 내가 시달리지 말자. 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 지금 마음에 짐 있는 거 다 버려요. 내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취하는 인생 도전. 자, 두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이 되어서 절대 제자 축복 누려가지고 기대를 해야 돼요. 내 마지막 인생에 나를 돌아볼 때 나는 내가 부족한 건 투성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된다. 의의 면류관 이렇게 딱 보고 가야지. 이 사는 것 평생 살아온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빨리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렵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진짜 한번 오늘 새롭게 마음을 바꿔요. 훈련 받는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표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저 한 4, 5년 할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도 도전하세요. 금년에 못 하신 분은 내년에 도전하시면 돼. 1년 하면 끝난 게 아니야. 30명 영접시켜서 3명 교화시켜야 졸업이야. 오늘 이따가 저 보시라고요. 핵심 때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거기 나와요. 30명 영접시키고 3명 교화시켰던 사람 지금까지 몇 명 해가지고 나온다니까. 22명인가 뭐 23명인가. 그 졸업생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는 한 명도 없어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나온다니까 20몇 명.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 30명 되면 두 번째 미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요, 여기에 정말 내가 사명이 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이거 찾는 거야. 찾아서 삶 속에 한번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미션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은 네 가지 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게 7월 20일부터 이제 수련회 있습니다. 중고 수련회 시작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끝나면 또 WRC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95명 갑니다. 이번에 오늘 1시 40분에 모여요. 95명. 그래서 이제 딱 그 조를 짜가지고 사전에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그다음 갔다 와서 또 후속으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고 이럴 내용들을 좀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1차, 2차 기도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국의 그 WRUTC 이제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사랑교회를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 한 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2월 달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말에 집중 신학원 이제 시작하는데 그 집중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이 절대 제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우리 그 렘넌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주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WRC 기간 동안 함께 하셔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치고 돌아올 기간 동안에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WRC 기간 동안 정말 은혜 충만하고 모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RUTC 정말 성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여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12월 달에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 신학원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아버지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함께해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